안녕하세요. 김동건 목사입니다. 2020년도에 교회 표어가 우리가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세일을 시작했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되었고요.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 되라. 어려워도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힘들 때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표를 정했는데요. 전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다 라는 주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원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중심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바깥과는 또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교회 바깥을 바라보고 원래 초대교회가 사실은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 간판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공동체 바깥에서의 그들의 삶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신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원리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교회도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방향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교육을 준비를 했고요. 이걸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회 방침의 목회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인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죠? 사람 인자고요. 그다음에 대자, 그다음에 또 인대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대인을 표현하는데 이 안에 첫 번째 인자는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 그리고 이것은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자는 이제 이것은 서로 대면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인대인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나쁜 말은 아닌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어떻게 치우치는가 제가 이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 지우개는 처음 쓰는 거라 빨리 잘 안 지워지네요. 자, 볼까요? 자, 교회는 보통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요. 자, 교회 건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딱 지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전도하게 되고 서로 초청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뭐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만 모여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다 하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 내에서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이 잘한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삶이 교회 바깥으로의 삶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90%가 교회 바깥에서 생활했어요.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 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더 강조하고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불러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활해온 지가 1, 2년도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서는 사실은 따져보면은 이거 뭐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가톨릭까지 다 따져버리면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 동안 대부분 교회는 이쪽으로 몰려들어온 거죠. 1000년 넘게 교회 내에서의 그 모습만 강조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모이기 힘쓰는 교회다. 모이기 힘쓰단 말이 계속 모여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이기에 힘썼다가 그리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더 교육을 시키고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그것을 격려해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사실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생각이 될까요? 이제 그 한꺼번에 자 말을 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방향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지내던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이 흐름을 깨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런 방향을 바꾼다는 거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복음을 담고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요. 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란 게 우리 교회는 우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인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다. 1번 하나님과 만나왔던 지난날의 삶을 되짚어 본다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왔던 지나간 삶이 어땠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이 어땠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준은요. 그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뭘로 보죠? 자신을 볼 때에 제목처럼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봅니다. 뭘로 보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런 거죠. 돈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원대로 얼마나 이루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로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모였는데 돈이 안 생겼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내가 이루어왔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의 명예를 내 지위를 높이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질문은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왔던 지난날의 삶을 되짚어 볼 때에 과연 괜찮았느냐 좋았느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많이 일하셨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내 소원을 많이 이루었다. 야, 하나님이 많이 일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된다. 자,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난 돈도 못 벌었는데. 나는 내 소원도 이루지 못했는데. 나는 평생 일하도 열심히 살았지만 지위가 없어. 존경받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미워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봐야만이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곳간에서 이심난다고 나 자신과 화해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좋아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왔던 지난날의 삶과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신앙을 검진하자는 겁니다. 왜 건강을 검진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인데요.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자신을 이제는 다른 표현으로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릇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인가? 나를 점검하고
또 두 번째, 내가 속한 교회의 신앙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냐. 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아주 크면, 교회가 크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도 높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출소하는 청년이 그렇게 말하죠. 옆에 있는 작은 교회 있는 친구가 묻습니다. 야,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커? 그 청년들도 수백 명이 모이는데 사람들 참 신앙 좋겠다.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랑의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신앙은 그 사람의 문제라고. 큰 교회 다닌다고 덩달아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다는 거죠. 나는 평생을 작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내 신앙 수준은 떨어지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가 크냐 작냐 유명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그릇이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신앙인으로서 내 모습은 어떤가? 자, 이것도 이제 질문이 이거죠. 신앙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신앙의 귀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저는 어릴 때 10대와 20대 사이에 참으로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어려움도 겪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 사람 때문에 실망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었죠. 결국은 시간 지나면서 예수님을 본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본삼아야 되죠. 본을 삼는다. 말을 잘못 썼네요. 본삼자 이렇게 표현해야죠. 예수님을 본삼자. 예수님을 본삼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묻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신앙생활 그냥 교회 나온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잘 된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목표로 삼는다. 그런 말보다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지? 내가 누구의 신앙을 따라가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보게 되면 결국은 저처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삼고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꿈꾸는 신앙인을 한번 질문을 바꿔서 한번 보죠. 여러분이 꿈꾸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냥 신자만 되면 되는 건가? 보통 우리는 주일날 출석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 출석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결정돼 버리는 거죠. 예배 출석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꿈, 신앙의 목표, 신앙인의 모습, 어떤 신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보다는 신앙의 꿈을 주고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이 뭔가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날 오는 게 단순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잘 뒷받침하기 위한 쉼을 누리고, 그죠? 그다음에 충전하고 재충전해서 야, 내가 멋진 삶을 살아야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일날 하루 쉬니까 진짜 도움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런 목표는 아니고, 그래서 신앙의 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는 게 내가 꿈이 뭘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라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 신앙보다는 교회를 위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나쁜 말은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뭐 애를 쓴다는 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말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다는 것 더 우선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인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신앙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게 그냥 설교를 잘 해내기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우리가 목사도 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신앙이 좋아지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지 않으면 목사도 무너집니다. 목사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목사도 하물며 이런데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교회 자주 온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꼭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선문지를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자, 질문을 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면 불편하다. 어떠십니까? 불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물론 저는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있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요, 아주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는 오는데 교회 사람들과 잘 지내고 말을 하는 게 불편한 분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왔다서 그냥 가는 분도 있죠. 뭐 보통인데 그러나 사실을 교회에 남아서 같이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교회 안에 오긴 오는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이 신앙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닌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애매하게 참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좋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또 그리고 가족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보다 나의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 뭐 저도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죠. 가난한 성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1번, 2번, 3번처럼 교회 상처를 받으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 아무리 출석해도요. 사실은 교회 바깥의 삶과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걸 제대로 체험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공동체에 속하여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뭘 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일은 여전히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물에 오는 이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지 여기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이게 수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는 모든 중요한 일을 목사님과 상의하고 결정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거의 교회 모임 중심으로 돌아간다. 자, 저는요 목사님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일들은 저는 전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제 선교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목사님과 뭔가를 상의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었어요.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갔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일주일이 거의 교회 모임 중심으로 돌아간다. 제가 그랬거든요. 거의 교회 모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처럼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어요. 너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 친구들하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거의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와 버린 거예요.
결국은 신앙과 관련된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봉사고 교회 바깥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러나 교회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지 못하고 또 계속 교회에 와 있는데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매여 있게 되고 교회밖에 모르는 삶이 되고 가면 갈수록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내에서 모여 있게 되는 경우로 말하게 되는 거죠. 계속 여기 안에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 버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요. 자,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습이 어떻게 했을까를 어떠한 것 상대에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 될 일은 아니고 꽤 오래 걸리는 모든 교회 과정이라서 차근차근 한번 준비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생각도 해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우리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교회 바깥의 삶을 더 강조하는, 사실 우리가 살아본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요. 90% 정도의 삶을 다 교회 바깥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깥의 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쪽으로 초점이 딱 맞춰져야 되는 거죠. 초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강조하게 되고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결국은 바꿔내는, 세상을 위해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